창조 역사에 담긴 교훈. 창세기 1장 3절에서 13절 말씀. 창조 역사에서 반복된 말씀. 성경에서 반복되는 어휘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반복되는 어휘들이 주는 의미와 교훈은 무엇인가? 1. 하나님이 이르시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요한복음 1장 3절은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라고 한다. 창세기 1장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분명히 언급한다. 즉 창조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해서 창조 전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의 근원이고 모든 원리의 기초라는 뜻이다. 말씀은 체험보다 앞서는 것이다. 말씀의 성취를 인생의 핵심 목표로 삼으라. 말씀은 최생의 영적 거울이고 거룩한 검찰이다. 말씀을 통해 감춰진 죄와 허물과 불의가 드러나고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께 돌아서게 된다. 말씀은 태초 이전에 있었기에 영원한 것이다. 말씀이 있는 곳에 영생도 있다. 말씀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의 참된 현실을 알려주고 참된 자유를 주는 것이다. 말씀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고 말씀 안에서의 자유가 참된 자유다. 2.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란 말씀에 반응해서 따라오는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이다. 그 표현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다 라는 암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면 말씀은 능력이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 의존적인 인생이 되라는 뜻이 아니듯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수동적인 객체 인생이 되라는 뜻은 아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오히려 능동적인 주체 인생이 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이성을 무시하는 삶이 아니다. 순종적인 삶과 이성적인 삶은 모순되지 않는다. 말씀은 사실 이상의 것이다. 사실은 탐구하는 것이고 말씀은 추구하는 것이다. 이성을 가지고 물으면서도 이성의 바탕에 말씀을 두라. 이성을 따라 살면 사람과 환경에 의존적인 존재가 되지만 말씀을 따라 살면 사람과 환경을 극복하는 존재가 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가장 주체적인 존재로 사는 비결이다. 말씀에 순종하면 외적인 환경이 아닌 내적인 음성을 따라 움직이기에 시험에 들어 인생을 망칠 가능성도 크게 줄어든다. 3.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은 창조 6날 동안 대부분 나타난다. 반면에 둘째 날 창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언급이 없고 여섯째 날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언급되고 같은 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언급된다. 즉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이 좋게 보셨다는 뜻이다. 그것을 확대 해석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보신다는 암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은 매우 복된 삶이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세상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지만 말씀이 임하자 세상에 질서와 빛이 나타났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가 되라. 누구나 위대한 인물의 가능성이 있다. 개인에게 잠재된 놀라운 가능성을 아무도 정확히 가늠할 수 없다. 내 곁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위대하고 역사적인 인물이 숨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 사람의 놀라운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 바로 순종이다. 4.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표현은 창조 6일 동안 계속 나오는 표현이다. 왜 저녁이 되고 라는 표현을 먼저 했는가? 빛이 창조되기 전에는 어두운 저녁 상태였기 때문이다. 또한 히브리 문화에서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기에 그 표현이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하루를 저녁부터 시작하는 더 깊은 의미로는 고난의 밤이 지나면 찬란한 아침이 온다 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인생에서 저녁이 찾아오고 더 깊은 밤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말라. 밤도 있어야 몸이 건강해진다. 밤에 잠을 자지 않으면 낮에 견딜 수 없듯이 인생도 고난의 밤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도약할 수 있다. 훤한 낮만 좋아하지 말고 고난의 밤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난관을 주실 때도 있다. 성경을 보면 축복으로 가는 길에는 대개 고난이 있었지만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는 적극적인 믿음을 통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다.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라. 하나님은 푸른 풀밭에서도 함께 계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계신다. 교회에 난관이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면 그 난관도 해결되고 더욱 은혜도 넘치게 된다. 난관은 은혜와 복을 받는 거룩한 통로가 된다. 저녁이 오면 조만간 아침도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난관 중에도 기도와 헌신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으므로 더 큰 은혜와 복을 예비하라. 5. 각기 종류대로. 본문 11절 12절에는 각기 종류대로 란 말씀이 3번 나온다. 21절에는 그 종류대로란 말씀이 2번 나온다. 24절 25절에서도 그 종류대로란 말씀이 5번 나온다. 그 말씀은 진화론을 배격하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만물을 나름대로의 특징과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다는 뜻이다.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 사람의 차이 및 개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라.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나와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다고 원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마음이 좁은 졸장부가 되지 말고 마음이 넓은 대장부가 되라. 졸장부는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보고 사람이 틀렸다고 하지만 대장부는 틀린 것을 보고도 쉽게 사람이 틀렸다고 하지 않는다. 사람의 차이가 사회를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드는 요소다. 요새 토요일에는 새벽 기도회가 없는 교회가 많다. 금요일 심야 기도회를 했으면 토요일 새벽에는 쉬라는 취지다. 반면에 어떤 교회는 금요일 심야 기도회 대신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강조한다. 매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취지다. 그런 차이를 서로 존중해야 한다. 토요일 새벽 기도회가 없는 교회가 교회냐? 라고 하거나
금요일 심야 기도회도 없는 교회가 교회냐? 라고 하는 것은 복된 언행이 아니다. 그런 자기중심적인 방식으로 자기 교회와 교인이 잘난 것으로 여기고 타 교회와 교인이 잘못된 것으로 여기는 모습은 졸장부의 모습이다.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을 외면하거나 미워하지 말라. 티끌과 같은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사소한 차이가 증오나 박해의 구실이 되지 않게 하라. 세상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불쾌감을 주는 사람도 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후자도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란 사실이다. 관용으로 남을 대할 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다. 하나님은 자기와 관련해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고난을 이기는 삶을 기뻐하시고 이웃과 관련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미운 사람조차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기뻐하신다.